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또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더 나은 또 삶을 위하여서 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부모님들의 그 손길과 또 신앙의 흔적들과 삶의 수고와 또 노력들을 또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이 5월달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물론 어떠한 분들 가운데에는 먼저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부모님들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부모님들을 천국에 보내셔서 본인께서 지금 가정에서 가장 윗어른으로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셔서 믿음의 위로와 사랑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또 섬기고 또 모시고 또 돌봐드리고 계시는 우리 자녀 세대분들이 또 이 가운데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힘과 또 위로와 또 존경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사시는 그날까지 수고로움이 또 부족하지 아니하고 또 애씀이 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모님들을 모시며 또한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심령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시해주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마땅히 자연스럽게 보아야 할 본문은 아마 이 5장이 아니라 다음 장 6장이에요.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고 하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 가족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늘 고민하며 사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그냥 이웃에게나 타인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 사랑을 받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사랑도 아니죠. 그것을 더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또 명하여 부르고 있는 이 대목을 잠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자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무슨 뜻일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분의 눈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목을 읽으면 정말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찬찬히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잠시 한번 멈추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풀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죠. 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결론을 맺어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러므로가 나왔을 때 그 앞에 이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였기에 이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를 늘 유념하시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시고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맺는 것처럼 말이죠. 이에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계시 속에 이 그러므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난 뒤에 이 뜻을 깨닫고 이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우리를 칭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아침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끌어올 수 있는 이 내용들이 1장의 3개, 2장의 3개, 3장의 3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도 물론 3개가 있겠죠. 이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래요. 이 개념을 쫙 가지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나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십시오.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제 설교에 동참해서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한번 상상해보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면 함께 이 말씀이 더 여운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죠. 주신 사랑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갈구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까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1장 한번 보실까요? 함께 찾아가시죠. 1장입니다. 1장 3절에 하나, 4절에 하나, 5절에 하나예요. 3절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4절입니다.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두 번째는요, 택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사랑의 결과가 정말로 위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보시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라고 보게 된다면 거룩하게 하셨고 또요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흠을 매일마다 제거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흠을요, 물론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자범죄를 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좀 어려운 한자 단어를 썼는데 이해가 가시죠?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원죄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원죄는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게 될 때 그 원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이 원죄는요,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늘 머물고 있는 이 힘든 존재입니다. 뿌리치려고 해도 우리는 늘 죄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 거룩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뭘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뭘까요? 매일의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영생은 forever love라고 합니다. 혹은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영생. 다시금 또 더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끊이지 않는 관심 말이죠. 영생.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토록 이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끝날까지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부여받은 선물인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 관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구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아주 귀한 단어가 나오죠. 예정입니다. 예정. 우리를 예정하사, 결국 우리 아까 보신 5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5절 하반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내가 운이 좋거나 기회를 잘 포착했거나 줄을 잘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뜻을 우리가 다시금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서적, 철학 서적, 또 이 신학자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미지를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큰 대궐이 있어요. 큰 대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와, 나 저 대궐 안에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겠죠. 우리가 뭐 해외 여행만 가더라도 큰 만약에 궁을 보면 궁궐을 보고 뭐 예를 들어 뭐 백악관이나 아니면 대통령 궁이나 아니면 귀부인 백작이 살고 있는 엄청난 큰 그것을 보면 보안과 치안이 삼엄하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에서만 이렇게 볼 뿐 마음에 드는 공통적인 생각은 와, 저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다. 저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나 뭐 볼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큰 대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우와,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못 들어가죠. 벽도 높고 경비도 삼엄하고 뭐 들어갈 수 있는 뭐 기회도 없고 티켓도 없고 뭐 경비에게 뭔가 뭘 준다고 할지라도 경비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비가 자는 것도 아니고 문이 개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사실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도 없습니다. 뭐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고 뭐 헬기를 타고 점프를 뛰어내리고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고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비를 뚫고 누군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 대궐의 집에 주인의 아들이 대궐 문 밖으로 나와서 거닐고 있는 내 손을 붙잡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 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대궐의 집주인의 자녀가 나와서 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 경비가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요. 주인의 자녀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뭔가 신원조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요? 주인의 자녀가 당당하게 데리고 가니까요. 경비의 눈길을 볼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뭔가 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천사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사탄이 방해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조사할 필요도 없이.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손을 잡고 데리고 가시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표현임을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로 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기가 막힌 표현이 또 2장에서 나오거든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이요. 2장에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첫 번째요, 함께 살리셨고, 6절이요.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또 6절 하반절에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갖게 된 이 은혜에
이 두 번째 2장에서 나타나는 이 또 다른 세 가지 측면은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고 말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보고 정말로 원래 눈물이 많은데 한번 펑 운 적이 있습니다. 그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또 이렇게 기억하는 그 영상이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 자녀를 또 이제 키워가는 그 짤막한 장면 속에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데 아이가 아빠 저거 뭐야? 라고 하는데 아빠가 아이에게 저 새는 까치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까치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막 신나게 놀다가 아빠 저거 뭐라고 그랬지? 까치란다 또 알려주는 거예요. 또 막 신나게 놀다가 아빠 저거 뭐라고 그랬지? 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하는데 아빠가 까치야. 까치 해봐. 까치 하면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아이가 그 발음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가 스스로 저게 까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계속해서 옆에서 까치란다, 까치야, 까치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의 그 이야기를 들은 까치야 라고 들었던 그 아이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장성하게 됩니다. 서로의 자리가 바뀌었죠. 이 자녀의 자리가 장성한 어른의 자리가 되고 부모의 자리가 휠체어에 탄 아버지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건장한 아들과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건 뭐니? 까치요.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까치라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돌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얘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저 이름을 까먹었구나. 저게 뭐라고 했지? 아이, 까치라고요. 까치.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는 내리사랑으로 한없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퍼붓고 관심을 주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본인은 힘들어도 자녀만큼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본인은 조금 배고파도 자녀는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본인은 조금 오래된 옷 입어도 자녀만큼은 추하지 않게 하려고 자녀를 향하여 물심양면 도와주며 퍼붓고 살지만 모든 부모가 다 그러시죠. 근데 자녀들은 모두가 또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대하고, 그렇죠? 천히 여기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또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잘못된 또 모습과 또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오늘 그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알겠다고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나님 내 시간 내가 좀 알아서 한다고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나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3장입니다. 3장을 보시면 6절입니다. 6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2장 5절 6절 3장 6절을 보시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일까요? 6절 찾아보세요. 누구와 함께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에서 기록된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게 된다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솔직한 고백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유지했기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크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함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우리가 그렇다면 이건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4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32절이죠.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적용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의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절절히 미쳐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게 된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받는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다른 해결책, 또 다른 이 문제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죠. 왜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어찌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사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흉내내다 혹은 이미테이션, 모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라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이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4장 21절이요.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5장 16절처럼 살겠죠. 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대, 불안정한 이 환경,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이죠, 복음. 말씀을,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어디에서 썼죠? 감옥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장 13절 한번 펴보실까요? 가까이 계시니까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3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신 그래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내 안에, 너희 안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옥중 안에서도, 인생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참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6장 23절입니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6장 23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 보세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렇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 그리고 믿음, 이게 진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결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아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 아까 보셨던 6장 23절의 말씀과 매칭이 되시겠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이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5장 2절 하반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버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이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부부와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가 이어져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이어져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연계성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평안과 믿음의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또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더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